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그 마지막 구절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바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은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류에 빠지는 큰 문제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특권의식에만 빠져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등한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이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의 제자는 별개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한 제자로 불러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삶은 병행돼서 가는 것입니다. 특권이자 곧 사명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임하셔서 다른 제자들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과정이죠. 빌립을 부르시는 과정은 조금 특이합니다. 그냥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냥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빌립이 취한 행동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그 스승이 제자를 이제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흔치가 않은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스승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내가 배울 만하겠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스승 입장에서 제자를 부르신 경우가 흔치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공교육권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과 제도에 의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맺어지지만 그 외에 사제직 관계다 하면은 대개 배우는 사람이 선택을 해요. 학원에 여러 선생님이 있어도 그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을 하고, 뭐 문화센터를 수강하더라도 수강을 받을 사람이 이제 고민하고 선택을 합니다.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다만 이러한 스타일이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가 된 관계로서 형성된 것에도 영향을 끼칠 때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제자로 인정하신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낫잖아요. 조금 더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고 그만큼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전도는 뭐 말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의 삶이 교회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제자의 기준이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더 과장되게 진행이 되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었다라고까지 실수를 하는 영역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것, 그 제자로 부르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선택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제서야 야, 그래,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너는 정말 천국에 갈 만하고 너는 내 제자가 될 만하다라고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미 어둠 속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방법,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죠?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도 나를 이 정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그 기준을 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신 방법은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분의 아들을 전적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와 같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살펴보죠. 우리는 각기 무와 같아서 양과 같아서 내버려 두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풀과 물만 찾아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 수 있는 자신의 양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요한일서 4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뭔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제자로서 스승을 만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여러 신들을 견주어서 봤더니 내 기준과 내 수준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믿을만 하겠다라고 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은 내가 충분히 사랑을 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셔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어둠을 벗어날 수도 없고 벗으려는 의지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 또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죠. 자, 빌립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었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빌립이 그 즉시 취한 행동이 무엇이죠? 나다나엘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모세가 말하였고 선지자들이 말한,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그림자와 모형으로 제시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그 메시아를,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만났으니까 만난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약간 냉소적이고 회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다나엘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는 율법에 능통하였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다스릴 왕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기대하는, 그가 대망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우리한테만 친숙하지 실제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존재감이 미미한 촌구석 동네였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빌립의 행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본이 됩니다. 빌립은 그렇게 막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어떻게든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해 보려고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막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이 취한 것은 와서 보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오랫동안 산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맛집이 있었네? 이런 굉장히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그 다음 반응은 어떻게 되죠? 와, 이런 곳이 있었구나. 나만 알고 있어야지. 보통 이러지 않죠. 가족에게 알리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거나 지인들에게 알립니다. 어느 식당을 가봤는데 지나갈 때는 몰랐어.
가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어. 특이해. 가격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쳐볼게요. 에이, 내가 봤을 때는 별로 그래 보이진 않던데. 물론 상대방도 몰라요. 또 나도 이 동네 오래 살았는데 뭐 정말 그런 식당이라면 왜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방송에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정말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반응이 뭐겠어요? 정말 가족이고 친한 사람이라면 그래, 나랑 같이 한번 가서 시간 내서 같이 가서 먹어보자라는 거예요. 굳이 그걸 가지고 거기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 어떤 재료가 들어갔을 것이며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원가는 얼마 정도, 그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 아들이 어린이집 다니던 때 한 번은 이제 월요일날 제가 쉬는 날에, 그러니까 학교 갈 때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반 아이들마다 이제 막 모여 있는데 조심스럽게 이제 아들이 있는 방을 이렇게 살짝 살펴보니까 아들이 저를 보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제 반응은 뭐겠습니까? 야, 빨리 이제 가방 챙기고 선생님께 인사하고 가자였어요. 근데 아들이 자꾸 저를 반 아이들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뭔가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그때 아들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얘들아, 짠! 이거였다라는 것이죠. 아들 입장에서는 굳이 아빠의 이름이 무엇이고 키가 몇 센티미터고 무슨 일을 하고 나이가 몇 살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아빠다라고 그것을 그대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빌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교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기만이 알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나다나엘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그 빌립의 말에 의지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다지 확신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사렛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나올 수는 없는데, 하지만 빌립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따라갔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한 지인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해서 우리가 가서 봤는데 그분이 정말 나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에게서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되는 반응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나다나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자기를 칭찬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그가 스스로 정말 간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나다나엘이 언행이나 생각이나 다 간사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못 믿죠. 사실 나 그 정도는 아닌데 사기꾼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서 있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전혀 대화 한번 섞어보지 않고 보자마자 예수님이 알아채십니다. 그때 그는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의외의 대답이에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성경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억지로 유추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운 지방의 특성상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나다나엘이 간삼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거나 뭐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나다나엘만 알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라비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달랑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거, 그거 사실 하나 알았다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나?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자, 또 비슷한 얘기를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초반에 보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남편들을 뒀던 여자예요. 자신의 그런 과거와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그 더운 시간, 정오 시간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뜨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1년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대화 중간에 예수님께서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와라. 전혀 맥락이 안 맞아요. 그 여인에게 가장 아픈 것을 건드리셨습니다. 그 여인은 담담하게 얘기하죠.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래, 너에게 원래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고 한 너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 얘기가 도대체 왜 등장을 했는지, 도대체 그 여인이 그렇게까지 많은 남편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무엇인지를 또한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유추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만이 알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알아보시고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그렇고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캐치합니까? 예수님의 그 전지하심, 신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친한 사람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들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내가 봤던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그 아까운 시간에 교회 나가서 그 시간을 거기서 쓰고 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오히려 조롱할 수도 있고 오히려 비난을 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완강하게 우리를 밀어내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납득할 만한 그런 근거를 대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아직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신비로운 그 연합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아시는 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구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심으로 완전하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취한 행동이 뭐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여인의 행동과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가서 이를 때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을 피하던 그 여인이 자기가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들고 왔던 그 물동이조차도 내려놓고 뛰어내려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요.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표면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놓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이 진실되게 만난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드러낸 것이죠. 기존의 그의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은 상처로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흉터는 분명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에겐 더 이상 예전에 소망이 없고 어두움 가운데서 감추고만 싶었던 그녀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았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분명히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또 교회를 찾아왔을 수도 있고 그냥 뭔가 개인적으로 괴로운 일이 있는데 어디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한번 슬쩍 방문했다가 교인으로 등록했을 수도 있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가문은 원래 몇 대째 신앙 가문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증조부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또한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에게 전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감추고 싶었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자의 지극히 당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은 제자 입장에서는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르고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선한 목자세요. 잃어버린 자기의 양을 찾으러 오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그 찾은 바 된 양의 입장에서는 스승을 따라서 다른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목사나 전도사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뭔가 상대방이 반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에서만큼은 조금 거리를 두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났다면 그러한 고백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로 나온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예 꿇어 앉아서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그 당시에 그런 부자들, 그리고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름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있다라고 여겨서 예수님께 그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묻죠.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고, 근데 결과는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예수님을 떠나든지입니다. 참으로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에게 오셨고 나를 찾아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또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 이것은 내가 이룬 일인데 내가 보탠 일인데 나도 어느 정도는 했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의가 예수님의 의를 압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누구라도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셨어요.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커다란 성문 앞에서 그 문을 두들겨가지고 예수님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이 세상을 품고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아까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그 스승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마음을 알고 우리 또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만이 누리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인격적인 그런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아직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자,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정말로 당신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하는 것으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는 가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큰 일은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죠. 심신이 상당히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은 메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그때 잠들었던 간수가 그 진동에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 탈옥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자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차라리 죽고 말지 하고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리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근데 그 다음에 간수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를 따로 불러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간수와 바울 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자 그 다음 얘기가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그 얘기는 간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간수가 믿어야 된다는 건데 간수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가족 중에 대표 한 명만 믿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진실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기록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랬듯이, 그리고 그 간수가 자기 가족들에게 바울을 인도함으로 그랬듯이, 하지만 또 그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며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그 핍박을 자기가 감수하면서까지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특권뿐만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얘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물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2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불렀다.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내가 살아낸 그 삶을 따라서 살아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보혜사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셨으니 너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직접 가서 보았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사명이자 지극히 당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를 앞세워서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작은 불빛이더라도 그 어둠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환하게 그 지경을 넓히는 것에 쓰이실 것입니다. 비록 한 줌의 소금일지라도 그 부패해져가는 곳에 들어가서 그 부패함을 막고 그 잃어가는 맛을 회복시키는 것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진실로 그것에 감동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와서 보라고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예수님께 속하였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 주시고 또한 귀한 사명 주셔서 이 세상을 우리의 임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아름답게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그 사명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붙잡고 다시금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 각 사람을,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와서 보라고 아낌없이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복음의 전령들, 그런 복의 통로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여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